우리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3장 전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회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렵죠. 굳이 뉴스를 틀지 않아도 거리에 나가보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문 닫은 상점이 많아졌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들, 또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 얼굴들을 볼 때, 모습을 볼 때 참 요즘 세대가 어렵구나, 시대가 어렵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소망이 없고 낙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그렇게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마음으로 질문이 생기고, 또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압도하는 강력한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 강력한 은혜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세상을 압도하는 강력한 은혜, 본문을 통해서 만화의 은혜다, 이렇게 명명하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화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강력한 은혜, 만화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룩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잘 알 듯한 성도에게 마노아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마노아 잘 모릅니다, 대답하셨어요. 저는 사실 센스 있는 기대했습니다. 가령 창세기 노아 방주를 만든 바로 그 노아의 성이 맞습니까? 그래서 마노아, 노아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응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설교 때도 할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뿐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마노아라는 이름은 참 생소할 것입니다.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도 대부분 몰랐을 그런 무명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들이 유명하게 되었죠. 머리가 길고 힘이 센 삼손이 그의 아들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유명한데 그 아버지 마노아는 몰라요. 실은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그 은혜가 넘치고 흘러서 그 아들 삼손에게까지 은혜가 넘쳤고 그 아들 삼손이 그 유명한 힘센 마지막 사사 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절망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절망의 사람이지요. 2절입니다. 이 마노아를 설명하면서 먼저 소라 땅에 그랬어요.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 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약 한 27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변방이죠? 당시에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 살 수 없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소아 지방이었어요. 게다가 이 마노아는 단지파다 그랬어요. 유락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런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 숫자적으로도 적고 힘이 없는 그런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빽이 없는 거죠. 가문이 변변찮은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2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13장 바로 앞에 12장 8절에 입산이라는 유력한 가장 한 가문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다른 설명 없어요. 아들 30, 딸 30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한번 말씀드렸죠? 간의 수공업, 간의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한 집안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노동력을 가진 촌락에서 자녀가 많다, 대단한 유력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나오죠. 12장 11절, 압돈이라는 유력한 인물은 아들이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손자가 3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마노아 가문은 자녀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임신 못한다라는 이 내용은요, 원문을 살펴보면 임신의 뿌리가 아예 뽑혔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출산 못한다, 이렇게 사실을 중첩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여기 못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로라는 절대 부정어예요. 계속해서 못하고 절대적으로 못한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그런 현실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2절은 그 내용을 마노아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내용이 3절에 또 있습니다. 그런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올바른 뜻은 그 절망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래서 나타났다, 누구에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내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마노아와 같이 처해 있는 아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지난번 기도원의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18절에 보니까 기묘자다 이름까지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해요. 놀라운 소식,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실을 전할 메시아 예수님, 인류에게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지금 마노아와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구원하기 위함이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헉헉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한 목적 외에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백하든 알든 모르든 고백하지 않든 인생은 다 절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쩔쩔매는 인생의 육신의 나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죄의 병으로 신음하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운명 지워진 존재, 인생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어찌 힘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절망은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절망을 거룩한 절망이라 저는 명명하고 싶은 거죠. 거룩한 절망. 만약에 인생이 내 절망 앞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고 끝나버렸다면 절망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 절망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내 절망을 드린다면, 그러면 거룩한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 맞죠. 찾아오셨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한 사실만으로 강력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물질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는 건강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는 자녀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단 하나의 강력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 한 사실, 그 한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을 압도하는 강력한 은혜, 만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깊은 만남. 여러분, 지난주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면서 강조한 예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인 예배.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것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처소에 나오기 전 기드온으로 치면 상수리 나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남이 있었고 계속 교감이 있으며 예물을 준비하며 그러한 활동이 있고 그것을 다 담는 것이 예배다. 기도원의 예배는 그런 것이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또한 역동적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인데 살려주셨다. 내게 은혜는 크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역동적 만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노아의 부인을 찾아가고 마노아를 찾아간 우리 예수님은 깊은 만남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깊은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2절 마노아 부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아시죠? 3절에 보면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생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십니다. 문제는 인생이에요. 마노아가 그리고 마노아의 부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처음에는 마노아 부인 얼떨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노아의 태도입니다. 사실 아들만 낳는 그런 내용만 붙잡았다면 굳이 마노아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왜 기도했는가? 지금 내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게 그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 마노아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만나겠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정말로 이 기도가 응답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험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사자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죠.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마노아는 처음에는 잘 몰랐던 여호와 사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점점 직접 알아갑니다. 깊은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인생에게 이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자는 목사님의 설교면 되지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만족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이면 되지요, 성가대의 성가면 되지요. 그래서 간접 경험에 만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라, 그 명령에 부합된 것이 아닙니다. 간접 경험이지요. 직접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셨군요. 그렇다면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지금 이 시간에 직접 흠양하옵소서. 그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서 참된 알미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그것은요, 대통령이 저희의 이름을 불러야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담소하고, 그 정도 돼야지 아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의 하나님, 다른 성도의 하나님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온 예배자의 시간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만화의 깊은 예수님과의 교감, 교제, 예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십시오. 소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만화와 같이 질문하시고 응답받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화하는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예배에 엄청난 은혜를 목도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기도원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콩당콩당 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에스겔과 같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이사야와 같이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바라면서 오 주여 인도하옵소서. 저절로 손과 발이 올라가고 때로는 몸이 진동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에 여러분들이 부응하며 예배드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화를 통해서 현실을 압도하는 우리에게 주실 강력한 은혜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인 거예요. 마노아의 아들, 그 아들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냐? 여기 나오는 움직였다라는 것은 파함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휘저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휘저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육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육신의 힘,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뒤에 보면 나귀 턱뼈로 휘두르면 1000명이 적군 블레셋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여러분,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은 마노아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삼손에게 임했다는 성령의 이 임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드디어 그 가정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나타나신 성령께서 그 사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삼손을 통해서 평화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 이웃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서 강으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강력하고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강물 줄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원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들이 나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갈래,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모,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야, 아빠를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 그러면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구나. 이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갔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또렷이 보면서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힘있게 키스를 해줬어요. 뭔 일인 줄 모르고 깜짝 놀라고 저를 보죠. 제가 확 안아주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교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들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동기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길 가다가 운 적이 있어요. 30대의 남자 두 사람이 길에서 펑펑 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는가? 신학교 다니면서 동기 전도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대화 가운데 눈물이 쭉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참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같이 흐느껴 울었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 다만 선임병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냥 말했을 따름이에요. 믿지 않는 선임병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군대 한 골짜기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요. 카페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우리 눈에 눈물로 반응하고 감사로 내 몸이 반응하고 어느 곳이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시구나. 궁금하다, 만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자녀를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 이웃, 직장 모든 사람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현실을 압도하는 강력한 은혜, 거룩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맞는가? 사실을 확인하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련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하는가? 내 의지는 그런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나의 현실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노아의 집에 있었던 그 능력,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이웃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노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